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알려면 그 사람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그 문제 해결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정체성, 좀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말들과 어떤 방법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이구나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의 어떤 언변과 평소에 보여주는 행동보다는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에 베드로에게 많은 것들을 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명자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베드로는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예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자기가 어떠한 사역들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그 어려움과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자신에게 난처한 상황이 찾아오자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좀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면 나도 그가 아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 역시도 참 많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의 힘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도 연약하고 나약한지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때 나는 그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과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니 나는 그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부족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이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는 죽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안일하게 나는 그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도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떠한 고백, 나는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에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의 길, 나의 사명의 길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과 그 길에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을까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잡혀오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너가 잘못 이야기한 것들을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봐라.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면서 예수님께 한번 고백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과 난처한 상황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충분히 변론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결백함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의심할 만한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 은밀하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회당이나 사람이 아는 곳에서 가르쳤지 나는 은밀하게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를 꼬드기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 해요? 쳐 이르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쳤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예수님의 뺨을 때렸던 것 같습니다.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어떤 그런 치욕과 모욕을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을 고백한 것도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변론하자 그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너가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보다 낮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지금 누구에게 맞으셨습니까? 아랫사람에게 맞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증명해봐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증명해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한치의 어떤 물러섬도 어떤 단 한치의 두려운 모습도 예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바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분명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뺨을 맞아도 잡혀가도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가운데 물러섬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베드로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계속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2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계속 불을 쬐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멸당하는 상황, 그 뺨을 맞는 상황 속에 지금 베드로는 계속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멸당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잡혀가서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들을
베드로는 끊임없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라가 묻습니다. 너가 그도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두 번째 부인이 바로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도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그 모멸당하시는 상황, 뺨을 맞는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모멸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면 그 예수님을 보호하고 가로막는 어떤 그런 행동과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아무래도 베드로가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 두려움, 그 걱정, 그 염려가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보다 더 앞서기 시작해 그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가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어떤 피해가 오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부정하게 하는 큰 산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부인하자마자 대제사장 중에 종 하나가 그 베드로에게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기 친척이 그렇게 귀를 잘린 것도 보았고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도 보았던 그 친척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자 베드로가 마지막에 또 어떡합니까? 또 부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힘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상황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일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끝끝내 그것을 잡지 못하고 끝끝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끝을 맙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가 이와 같은 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들을 섭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인간의 눈에서는 되게 안타깝게 보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또 큰 구원의 섭리 안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속에 그 베드로가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믿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 부족함 역시도 나중에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정리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믿음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떻게 보면 넘어짐도 주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신의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만남한 이후에 그 베드로는 엄청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알며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났던 베드로, 자신의 어떤 안타까운 상황을 만났던 그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예수님을 또 부인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나를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빛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